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우리 주인, 퀴리오스, 우리 주인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또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믿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모세를 주었던 그런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인가? 무효가 되고 더 이상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노예 교사였던 파이다 고고스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이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계명, 우리로 얘기하면 도덕적인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율법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러한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 이것도 바로 율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 잘못을 깨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잘못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잘못을 깨닫고 내가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이 과일을 먹는다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한 것처럼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무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저주를 받지 않은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 얻은 자,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는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율법에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이 안에 있어요.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씨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오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여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나게 하시느냐? 율법을 가진 유대인에게 나게 하심으로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속량하셨다. 그 이야기는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죄를 없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갖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에 나게 하신 것 그리고 율법과 뒤에 이어지지 않은 율법에 있는 것은 속량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꼭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속량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이 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말씀으로는 보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의 어려움들을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잊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출퇴근길에 항상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즐겨 듣는 편인데 이 CBS에 새롭게 앞서서 하는 프로에 미국에 있는 인디애나 대학교 영상학과 조태우 교수라는 분이 나오셔서 자기 지난날에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인공지능, 요즘 인공지능이 대세예요.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심화학습 이런 것을 과정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분인데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치매 환자들의 진행을 예측을 하고 또 치료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는 생각이조차 어려운 그런 환경이 그에게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되게 결혼하게 되면 오늘도 집을 구하는데 옛날에 집을 구하지 않고 단칸방으로 들어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내가 단칸방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칸방이다 보니까 바로 밖에 나가면 아궁이가 있어요. 아궁이 이제 부엌도 있고 그것에 끓는 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2살 되었던 자기 동생이 그곳에 떨어져가지고 그곳에만 죽게 되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고 어린 조태호는 할머니 손에 이렇게 자라가게 되고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털과 같은 곳으로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가까운 교회. 그래서 그가 영문학을 전공을 하고 나중에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서 AI 분야에 눈을 떠가지고 도쿄에 있는 치과의과대학의 생명정보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국비장학사로 일본어로 공부를 하러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가르쳤던 지도교수가 극우 성향으로 항상 가르치는 자기 과목 이외에도 위안부를 합리화시키고 다 책을 갖다 주고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다 나중에 결국은 이것을 반항하다가 그 지도교수부터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국비장에서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그렇게 생활비도 마련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막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는 자기가 살던 집에 계약이 만료가 돼서 돈을 줘야 되는 국비장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단 20만 엔을 이렇게 필요하는데 아무 대책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그 아내가 봉투 2개를 내밀더라.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도 너무나 놀라서 이걸 내가 혼자 뜰 수 없어서 지금 조태호의 남편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각각 다른 사람한테 2 봉투를 받았는데 2 사람이 그것을 뜯어보니까 각 봉투에 하나씩 10만 엔씩 20만 엔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2 부부는 봉투를 받아들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했던 것은 20만 엔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시구나. 다 듣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어린 시절들 보내겠던 그 모든 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또 내가 가는 길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중에 미주리 대학교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học 과정을 마치고 지금 인디애나 대학교 영상의학 교수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미움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가 가는 곳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시작하면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지요? 아들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자이니라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유업은 다른 얘기로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는 재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슬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 바로 오늘 이어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너희들 바른 복음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찬양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유업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라. 그들에게 하늘과 땅에 복이 있는 것을 너희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 첫 번째 어떤 말씀입니까? 바른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게 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원수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눈을 무슨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꾸어서, 그게 바로 은혜의 눈이 됩니다. 그래서 이웃과 또 사랑하는 자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눈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대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대하는 자가 되고 나를 그렇게 대하는 자가 되라.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나와 같이 되라.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되라. 원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기네스테. 첫 번째 되라. 호스 에고. 나와 같이 되라. 호티. 왜냐하면 카고 호스 피메이스.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처럼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처럼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라. 그리고 아델포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게 되느냐면 사도 바울이 온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들의 민족이나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의 종교에 관계없이 오직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그와 같이 너희도 나를 대하는 자가 되고 서로 대하는 자가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게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오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그 사람에게 바른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대로 하여금 구원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관습을 행했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또다시 이게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또 우리가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한다든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계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처럼 내가 지키고 있는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지키지 않고 정죄법을 지키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은 너희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에 있던 모든 신분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할례인이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든 종이든 자유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오직 그에게는 무엇만 구원의 생명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와 같이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오직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 사람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오직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생명이 있는 자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배반하고 떠나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들은 불쌍한 사람,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나를 대하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몰랐던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사도 바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처럼 대했던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다. 언제? 은혜 안에 있을 때, 바른 복음 안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갔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가시가 아픔이 되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도 시원치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의 때에 따라서는 이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기 때문이다. 눈을 잘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시력을 많이 잃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뒤에 15절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어. 시력이 안 좋았어. 이것이 약함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의 대부분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대부분 서신은 다 대피를 시켜요. 이 대피를 시키고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친히 자기의 글로 써서 큰 글씨로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이 육체의 연약함이 안질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들 눈이 나쁘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하거나 또 사람들을 이렇게 비하하거나 이런 일들은 잘하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잘 외모로 드러나지 않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해서 3번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는 안질이 아니라 더 치명적인 것이 있었을 것인데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쿠브로 섬에서 밤빌리아주 버가라는 곳에 들어가게 그러는데 요즘은 튀르기예 지방의 맨 남쪽이 됩니다. 그게 습지가 되고 저지가 되기 때문에 이곳에 풍토병이 많았는데 그 풍토병 중 하나 말라리아가 있었다고 해요. 이 말라리아로 고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간질 증세가 있었다. 간질이라는 증세. 여러분들 간질 환자 본 적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보시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그게 막 이렇게 눈이 이렇게 뒤집힌다든지 아니면 거품을 흘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이렇게 눈이 막 뒤집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아마 누구도 잘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성령이 있게 될 때는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를 대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할 수가 있었다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진실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그 복음으로 인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의 약점들을 다 덮어주고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믿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천사와 같이 대하였다. 예수님과 같이 그를 영접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바른 복음에서 떠났던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는가?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원수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 바로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의 복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렇게 육체적으로 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는 그 바른 복음을 믿고 그 안에 성령의 감동 나를 사랑했던 너희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던 그게 바로 복인데, 그 복이 지금 너희들에게 어디 갔느냐? 오히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바른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말을 한다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지 않느냐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바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 눈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이든 때로는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바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사람들을 그대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주고 싶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원수처럼 멀어지고 미워하게 되는 것은 다른 요인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내가 바른 복음 안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 원자는 믿음 안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떨 때? 바른 복음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눈이 변해서 상대방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천사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20년 동안 마땅한 아람의 외삼촌 집에 살면서 많은 재물과 또 아내와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20년 뒤에 아버지의 고향 헤브론을 향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자기 형에게 미안해서, 장자권을 뺏었던 형에 미안해서 가장 좋은 양과 염소, 낙타와 암소, 황소, 나귀의 좋은 것을 예물을 만들어가지고 이 형님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형은 어떻게 400명이라도 장정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맞으러 온다. 왜 400명이나 데리고 이렇게 오고 있을까요? 그때 야곱은 자기 모든 소유와 아내를 먼저 야복강에 건너게 하고 혼자 강가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 눈이 바뀌었어요. 에서의 얼굴에서, 형의 얼굴에서, 원수와 같은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참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는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아멘. 에서의 얼굴에서 무슨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게 될 때 그 눈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그 눈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달리 보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 수 있어요? 바른 복음,
구원의 복음, 믿음의 복음 살아가게 될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25년도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바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놀라운 이 변화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교회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만이 할 수 있어요. 바른 복음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2025년도 이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바른 복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누구에게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 형상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인도하는 그들이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들, 율법의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어떤 일을 이루고 하게 됩니까?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그리스도를 멀어지게 하고 사도 바울을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그들과 함께 생명을 이뤄가게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 떠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을 자기에게로 열심을 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들 다 중요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라면 좋은 일들이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를 드러나게 된다면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 이것은 그 열심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단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 그 사람도 예수를 말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에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의 목적이 됩니다. 지금 이들 향해서 하신 말씀, 너희들이 지금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을 따르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호수에서 누구를 만나죠? 여러 제자들을 만났는데 대표적으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불러서 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3번이나 반복해요. 우리가 주의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이 모든 것들보다 다 먼저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어린 양. 누구의 양이라고요? 누구의 양이 되죠? 내 어린 양.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만은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님의 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의 편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이들과 다르게 오직
우리에게 맡기는 그 영혼들, 이 영혼들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자녀도 될 수도 있고, 부부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른도 될 수도 있고, 부모도 될 수도 있고, 내게 맡긴 그 영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다 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신자는 종의 고백입니다. 그럼 누가 보상할까요?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보상은 땅의 보상을 넘어서, 물론 땅에 살 동안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도와주신다. 이런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나를 떠난 사람들,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더해야 할 것이다. 이걸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바울목에서 떠났어. 복음을 전해주기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또다시 내가 해산의 수고를 더 해야겠다. 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오직 그들의 영혼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에는 사도 바울 천사처럼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심히 애통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배반한 자가 되어서 그들이 떠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해산하는 고통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 백성 아픈 마음으로 다시 그들을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중에서 이와 같이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다시 세상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레미야서 31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회상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보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유배되었던 그곳, 포로되었던 그곳에서 이제는 해산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맹인된 사람, 천한 사람들,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해산의 고통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해산의 고통에 아픔이 있었다. 그 아픔 후에 다시 돌아오는 일들,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남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른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이 해산의 고통을 설명을 하면서 자기 아내가 첫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렇게 진통하는 실로 이렇게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을 때 밖에서 보니까 하나도 아픈 것 같지 않다고 그 생각을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아서 심심할까 봐 책을 넣어주었대요. 책을 읽고서 이것을 좀 기다리라고. 이 일로 인해서 평생 동안 이렇게 막 체험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에게 잃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 해산의 고통을 해야 합니까? 또 자녀를 낳은 부모들이 해산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녀를 낳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가정은 11번의 그 해산의 고통 우리 어머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해산의 고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생명의 그 기쁨 때문에 아무리 아픔이 있어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을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또다시 해산의 고통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될 때이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될 때이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도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될 때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참으로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할 때가 우리나라의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주신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선한 역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제 참으로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2025년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가는 그런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웃과 형제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 형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그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귀한 자녀들, 가정들, 부부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와 나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선한 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